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누굽니까? 아버지의 보혈을 믿고 그 능력을 믿어 제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고자 달려가는, 숨이 걸떡걸떡 될 때까지 달려가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많은 잘못들과 많은 상처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한 부흥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디가 말하기를 당신이 편안할 땐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당신이 편안할 때는 talk about Jesus 하고요. 위험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 직접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골짜기에서는 you will talk to Jesus라고 하더라고요. 편안할 때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위험의 골짜기에 있을 때는 예수님께 직접 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즘에 참 교회, 특히 개신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부흥은요. 죽어갈 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소망이 없을 때 다시 일으켜시는 게 부흥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항상 내려막길 길과 오르막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위험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때라면요. 지금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께 직접 다시 말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도 위험한 골짜기에서 고난 중에 드린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광야에서 지난 시간이 대략 10년. 압살롬에 쫓겨서 요르단까지 피해가는 그 시간까지 따진다면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힘들게 살았죠. 1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잘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즉 다윗은 자기가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다윗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음성이 다윗 보고 악인이 그를 해치려고 하니까 새처럼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가릴 때냐. 일단은 피하고 봐야지. 옳고 그른 건 일단 나중에 따지고 일단 살고 보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3절에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진다는 말의 의미는 내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진다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중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망했을 때. 그런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사실 터들이에요. 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트라는 말은요. 나라가 세워지는 기강, 즉 법률, 질서, 공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큰 병이 걸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회사에서 퇴사를 당했거나 하는 것도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큰 고통인데요. 시편 11편에서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지켜야 할 룰로 생각하고 있었던 세상이 이렇게 최소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그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인간의 가치관들이 흔들릴 때 의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학교 내 총기 사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이제는 번번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그러는데요. 이제 그런 뉴스를 들어도 그렇게 많이 동요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번번하다는 일입니다. 한국은요, 이제 어른들이요, 청소년들에게 말을 못 걸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고 있는데요. 버스 안에 한 중학생들 몇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얼마나 욕을 하던지 1시간을 넘게 진짜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아이들도 알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욕을 하는지 이게 그냥 대화가 다 용이에요. 그렇게 1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요. 버스 전체가 그 욕을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그 10,000원 버스에서 그 아무도 그 학생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꾸지람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른이니까 일단은 네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충고 못 합니다.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어른에 대한 존경심 같은 건 사라졌어요. 이번에 학교 폭력으로 시달리다가 한 아파트에서 8층에서 투신한 초등학생 유서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자기 위에는 생각하지 않는 입으로만 선한 악마입니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8층에서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학교 폭력에 시달렸으면, 그리고 얼마나 어른들의 냉소함에 그냥 선한 말로만 하려는 그 모습에 희망을 잃었는지 어떻게 8살짜리 된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 것은요, 지금 세상은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전이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의인이라고 한들 별 수 없다라고 해요. 너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너만 선하냐? 너만 하나님 믿어? 이런 비관론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세상은 변하지 않아. 교회는 다 그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드먼 버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드먼 버크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 성과 악이 싸우는데요.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라고 합니다. 악이 승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악은 승리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몇 가지의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동화되는 거예요. 적응하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냉소예요. 세상이 다 그런 거지. 교회가 다 그런 거지. 야, 다들 그렇게 하면서 잘만 먹고 잘 살았어. 너만 왜 유별나게 그러니? 세상을 바꿔낼 내적 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냉소입니다. 냉소로 반응을 해요. 근데 냉소는 어때요? 냉소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냉소해지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요. 또 마지막 하나는 회피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고요. 이곳은 내가 있을 것이 아니야. 그런데요, 회피하는 것을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사람이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근데 세상은요,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냉소하게, 때로는 회피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내 최선이야. 이렇게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서에 보면 참 너무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자기 눈에는 선하게 보인다고. 자기가 하는 일들은 자기 눈에는 선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선하다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피신다고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할까요? 가져가 보면 알아요. 물질의 자유함은요, 물질이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질을 뺏겼을 때 내가 과연 진짜 물질에 자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그의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사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요. 그의 하나님의 눈꺼풀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즉 눈에 힘을 주고요. 힘있게 내 마음 깊은 곳을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하다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분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인생의 그 인간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대충 읽고, 대충 듣고, 대충 믿었고, 대충 넘어가요. 복음을 대충 듣는 거, 그게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구원 받는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아멜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에게 지시하세요. 너가 가서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다.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아말렉의 모든 일들을 죽이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아멜렉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요. 이방신을 믿으며 갓난아이를 사람을 불에 던져가며 그 이방신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아멜렉의 왕, 아각 왕을 치죠.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각 왕을요, 마치 트로피 같이 생포하며 사람들이 버젓이 보라고 이렇게 생포해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요, 약하고 병든 동물들만, 가축들만 죽이는 척하고요, 건강한 가축들은 다 끌고 와요. 근데 끌고 올 때 그 명분이 필요하니까 명분으로 내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릴 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거다 하고 그 가축들을 끌고 와요. 끌고 오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사울이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원하건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업이 된 거죠. 너무너무 지금 승리의 축제를.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안 살면서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잘못을 말했을 때 바로 부르짖으며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요,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답답한 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잘못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말씀은요, 아는 것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어찌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다시 터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내 생각, 내 위에, 내 계획 위에 세우지 않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다시 세웁니다. 영국 사회가요, 문란하였을 때, 바닥을 쳤을 때, 부활을 가져온 가장 첫 번째 시점에는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6사람의 신학교 학생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6사람이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부흥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3사람이 바로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 다음에 위필드였어요. 위필드 아시죠? 유명한 이벤젤리스트. 요한 웨슬리야 감리교회 창시자시고,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야.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계란으로 바위는 못 깨지만 계란은 부화가 되어 새가 되어 바위를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참새같이 날아가라고 합니다. 일단 피하고 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독수리 같이 오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새의 날개를 달아주지 않으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닭이 독수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유전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독수리가 닭장에 살면서 닭인 줄 알고 살았을 때는 경우가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터를 가꾸시고 도울 자를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미리 가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는데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제가 즉각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늘의 것은 예하고 땅의 것에는 아니요 라고 담대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같은 기도 제목으로